할렐루야. 10월 23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어서 쓴 책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 사도행전이 2권 이렇게 되겠는데요. 누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 권면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당한 순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이 사도행전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구원의 삶,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유럽까지 전해졌던 이 복음이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정말 많은 이들의 희생과 수고로움 속에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하면 좋겠죠. 오늘 나에게 전해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소망이 정말 많은 이들이 애쓰고 수고한 그 노력에 정말 귀중한 눈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 천국의 소망이 이 귀한 값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참 값지고 은혜 안에 이 말씀으로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에 전해지는 이들의 노력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도로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짐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또 계속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와 또 그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땅에 보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이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담대함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써 모여서 기도하며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열매를 바라봐야 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죠. 이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요, 그 신앙의 중심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온전히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하시는 일과 그 온전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루시는 일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고요, 수많은 이단들의 미혹에 휩쓸려서 그들을 따라가며 정말 안타까운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미혹하게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사실 이 이단에 이혹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명예를 가지고 나아가던 삶, 물질을 가지고 나아가던 삶,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이러한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이단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너가 더 잘 살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가 남들이 갖지 못한 영광을 보려면 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전제가 없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이런 아주 확실한 명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죄에서 건졌으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약속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확실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간을 정하여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설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한 담대함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외면했더니예요. 왜요? 이 유대인들의 그 거대한 것이 두려워서였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한테 성령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전도를 못하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전도하고 열매 맺는 것을 자랑하다가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3장의 가장 3장과 4장에서 가장 늘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 듣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모두가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은혜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담대함 속에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림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미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저 어두운 땅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더 많은 열매가 가득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할렐루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